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했으니, 주는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진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대로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기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선교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병상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정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위로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우리 학교 담임 목사님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외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쓰임받는 귀한 어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한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신 우리 아버지 김과 전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동기에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여기 원합니다. 김병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그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라는 슬로건을 주시고,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로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아버지 믿음의 본질과 아버지 인생 역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역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아버지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을 아버지 응답받고자 할 적에 저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응답하심이 차이가 날 때가 있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새벽마다 1000번째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을 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해 계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가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교계와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크게 들어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계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건강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청교도들이 세운 이 귀한 미국 땅이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국가 정책을 세울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다 아버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시험은 믿음을
아버지 확인하는 통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라는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자라게 해주시고 병약하지 않게 해주시며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로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귀한 찬양, 성가제 때 드려졌던 찬양,
우리 그룹 21 대상을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때가 그립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금년 12월에 또 성가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신년 축복성의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계시고 또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다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11절로 14절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정말 귀한 말씀 기대가 되죠.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고 4부 예배 오후 2시에 이제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보이지 않지만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두 손을 흔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이 창세기를 읽으며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읽으며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많이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제 함께 힘을 내서 말씀을 더 들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무모한 도전을 했죠. 이 주말에 저희 교회 쭉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또 힘든 것만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가 가뭄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던 그 일, 거기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풍요케 하셨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롯과의 이야기에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땅을 버렸지만 또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더딘 약속 가운데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났지만 하나님 그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고 결국 바로 지난 시간에 이삭을 얻게 되는 그의 헛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기억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설교가 딱 요약돼서 딱 잘라서 설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이해하면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잘 이렇게 리스판스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다.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다.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주제어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종종 너희의 신앙이 어떠하냐, 너희의 믿음이 어떠하냐,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라고 할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들, 조금 더 힘든 그런 시험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처한 이 시험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험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겪게 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살만했을 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어제까지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시험도 생각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자, 우리 교인들을 요즘 참 힘들게 하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계에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의 일탈, 탈선,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일탈, 목사님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전제되어 있죠? 그 목사님들이 이미 이룬 것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교회도 성장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성공하지 못한, 소위 말해서 이룬 것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타락, 일탈, 이런 말들은 별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기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가면 코스가 일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이제 연변 지역을 돌고 압록강, 두만강을 이렇게 돌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그리고 꼭 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윤동주 생가를 들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윤동주 생가에 가서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옆에 있는 청년에게 묻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왜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윤동주 시인이 왜 민족 시인으로 남아있는지 알아?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 물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윤동주 시인, 그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시인으로 남아있었던 이유, 일찍 죽어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당시 그 구한말을 살았던 유명한 문학인들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 투쟁,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친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친일로 돌아섰던 사람들이에요. 윤동주 시인을 향한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일찍 죽어서 그래.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래 사는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축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들이 22장 1절부터 읽었는데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펴보시고 그 일 후에, 자, 이 그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들의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정말 일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보니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흐른 후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는데 창세기 2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도 참 흥미로워요. 사라가 본즉,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진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까? 근데 여기 사라가 본즉, 어쩌면 진짜 놀렸다기보다는 사라의 마음속에, 사라의 눈에 그렇게 비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던 사건,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어떤 그 경쟁, 시기심이 있었던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인하여 하갈을 쫓아냈던 일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회복에는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었다고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상처가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처를 상처로 알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상처조차도,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 이스마엘을 따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충분히 살도록 해주시죠. 성경 얘기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2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이 잘 컸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아내를 얻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야,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이삭을 잘 키우면 되고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아들 또 하갈을 하나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32절과 34절에 보면 거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부엘세바에서 무슨 언약? 이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제 우물도 잘 가질 수 있고 평화가 왔고 평화협정을 맺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순간, 평화의 순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이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잘 풀어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 만에 찾아오는 평화의 시간이겠습니까? 이제 주변 환경도 안정되고 기업을 이어갈 아들 이삭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지금 내가 그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정된 아브라함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죠.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실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 있구나. 자,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일 후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오늘 본문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펴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자, 네가 이 시험을 통해서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자, 요 16절이 1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자, 1절 말씀 다시 봐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시험하셨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거 네 신앙에 뭔가 잘못되어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험하고 계신 거죠. 선물로 주신 분보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더 집착하여 본질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물질의 축복을 간구했는데 내가 살만해지니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 아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사명을 잃어버린 것.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축복이 우리들의 삶의 사명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러고 보니 축복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50년 이상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50년 이상
하나님이 그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가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 흩으시는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삶에도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뭐 제가 많이 좋아지고 해결이 되고 정말 좋아졌지만, 저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딸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정말 제 아내하고 같이 응급실을 정말 많이 드나들고 늘 병원에 드나들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제 딸에게 장애가 왔어요. 32년 넘게 지금도 약을 먹고 살아가는 제 딸아이, 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더구나 미국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이가 아파서 약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몇 년 전에는 제가 딸 아이의 약 부작용으로 해서 우리 딸 아이가 이렇게 막 폭력성도 일어나고 막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딸 아이를 붙잡고 씨름했던 그 제 몸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우리 딸 아이한테 맞고 딸 아이한테 뜯겼던 그런 상처도 있어요. 하나님,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저에게 끝나지 않나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한 번에 좀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좋아지고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이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야 되나요?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제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30여 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쓰러질 기회가 참 많았겠다. 하나님께서 딸아이가 아플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주신 건 참 감사한데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파야 했나요?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저기 충남 보령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채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채팅하는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보면 제 딸아이가 채팅 글에 가끔 이렇게 써놓는 글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많이 아파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희 딸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고통과 여기서부터 헤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기간들이 저에게 다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깨어있게 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자,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잔인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5번, 6번째 말씀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우리들이라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시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 시험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죠.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을 폈다면 여기에 주목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야, 하나님 말씀에 뼈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어떤 가시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보편적인 시험이,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올 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걷어가시는 것은 꼭 나쁜 것만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우리들에게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 자, 어젠가 그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얘기했죠. 인격적으로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시라면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들이 무엇을 갖든 하나님은 신경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들어.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다 허락해 주는 것, 무조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 아닌 걸 알아요. 어떤 것은 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위협이 되는 위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 했던 말씀 잘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언약의 확인으로 주셨던 이삭,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장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들의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모든 또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들이 선물을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실패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야, 이건 제가 말하고도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자, 시험은 뭐라고요? 실패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또 어떤 분이 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인상에 많이 남는 게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야 선물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인생의 고난을 핑계 삼아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굉장히 멋지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고난을 핑계 삼아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과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참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영국의 속담이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며 도움을 주시지 않을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예요.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험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거야. 제가 지금 설교를 반쯤 했는데, 오늘이 주일 낮 예배라 메시지를 얼마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5분 안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역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 장작을 쪼개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3일에 걸쳐서 그 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3일.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딱 3일 걸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비정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에 딱 아들 데리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냥 3일 걸리는 거리인데 별로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딱 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참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참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잠시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뿌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년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 시험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결합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쫙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시는 그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두 개 연결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어떻게 살리실지는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칼을 내리꽂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는 이 아들을 드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것은 어떤 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칼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저는 오늘 지금 전한 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종종 우리들의 신앙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 문제,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믿는 거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진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 지금 이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차가 탁 부딪혔는데 이게 트럭이 차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쾅 부딪히면서 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그 트랙션이라 그러죠, 줄을 달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목 디스크가 와서. 그리고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쉬세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에 보호대를 하고 허리에 보호대를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함께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그때는 제가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였어요. 제가 보호대를 하고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교인들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분명하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 보호대를 대고 목에 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를 했으니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 앞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나가서 안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순종해서 안수했으니 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일인데 내가 왜 아파야 되나. 그때 제가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아픈 가운데 그 아픔을 무릅쓰고 교인들에게 가서 안수해? 그거 귀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네 병이나 이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나는 네가 교인들을 위하여 힘들게 안수할 때, 그리고 네가 아픔을 당하는 그 아픔을 나는 그걸 귀하게 생각한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안수하면 나에게 주신 이 아픔이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얻고 있구나. 제가 아까 신앙의 오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몸이 나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신실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인생 역전을 가져왔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왔던 이야기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들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죠. 그분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몽골 초원을 여행하다 보면 강을 자주 만난다. 초원에 흐르는 강은 많은 굴곡을 만들며 굽이굽이 흘러간다. 이 강이 가는 방향이 있다. 바로 낮은 곳이다.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에 파인 곳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간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한다. 강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초원의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에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주변은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붙잡기 어려운 길이다. 우리 관점에서 선택한 길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고난도 시험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과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죠.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분의 책을 읽는 중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 이번 라디오 방송에 주일 설교가 계속 송출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뒤에 강단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후안,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그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님께 이야기했죠. 성령님, 오늘 이거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요. 이 말씀이 오늘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후안,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참 힘겹게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멍하니 앉아있더래요. 다시 나가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 책에 보면 교인들이 아마 목사님하고 성가대하고 사인이 안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배에 와 있던 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옆 사람을 향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1000여 명의 회중이 다 일어나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목사님은 준비한 말씀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몇 주 동안 계속 간증했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들렸던 제가 보았던 책이었어요. 바로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저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어요. 주말에 집회를 인도하고 주일날 체프를 인도하는데 학생들이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해서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저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됐는데 제 안에서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말씀이 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지 그때 제가 후안가를 오르뜨니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왔을 때 제가 준비했던 원고를 여기다 딱 놓고 마이크를 잡고 옆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외부 집회를 나가거나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성실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만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만일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실함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방법을 따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혹시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일천번제로 성전 기둥으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나의 주 여호와로 날마다 즐거이 찬양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영혼 기쁘게 찬양하네. 수도 없어도 너의 구원의 하나님 기뻐 찬양할 수 있네. 나의 주 하나님 기뻐 찬양해. 나의 주 하나님 기뻐 찬양해. 너의 주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포도나무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사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시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주님 축복하사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 도무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용납될 수 없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정말 시험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부 예배의 마지막 부흥성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가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원수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 이 시간 주의 피물원수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에 참여하여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이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